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각각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야 될지를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위대한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기도한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행했다고 해서 여기서 다 끝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스타일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표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진한 것하고 순전한 것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순진한 것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으로 말하면은 잘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느헤미야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점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순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딴 마음 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진한 사람만 되지 마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전한 사람이 되자.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거기 어려운 이름들 많이 용어들 나오는데 제가 13절까지 읽은 것은 오늘 내용은 32절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줄로 제가 믿고 13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읽어보시려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 노하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협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담. 요 두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거예요. 먼저는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보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라, 명령합니다. 원웨이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런데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터예요. 자, 느헤미야가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리더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나 혼자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합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직업도 다양했고, 성별도 다양했고, 계층과 지위도 다양했고, 모든 다양한 온 백성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협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출신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기브온 사람도 나오고요, 여리고 사람도 나오고요, 드고아 사람도 나오고요, 여러 지역의 출신들이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기 출신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전부가 다 온 백성이 들여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직업을 또 보겠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금장색도 있었고요, 향품 장사도 있었고요, 뒤편에 가면은 문지기도 있고 상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이 모두가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참석했고, 심지어는 또 모든 높은 사람이나 낮은 하층민에 있는 사람이나 다 참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는 그 비결을 알았던 리더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도요, 그 하나하나 힘이 합쳐지면은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1마력이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2마리가 끄는 힘은 2마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2마리가 끌게 되어지면은 2마력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3마력, 4마력 그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함께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만 하고 어떤 그룹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고민이 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은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일보다 더 중시했던 리더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에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했다는 거죠. 이때가 BC 445년경인데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들여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32절이라는 이 긴 본문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길게 기록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선민들 아니냐? 그러면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름, 석자, 어디에 있고 없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그거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긴 본문 속에서 여기에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한 배를 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 바깥에 벽면에 보면은 우리가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7일이면은 168시간인데 예배 시간 빼고 나면은 150 몇 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힘주어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일주일 168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다른 일들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이 일에, 그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우리의 이름을 좀 저기에 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거기에 내가 벽돌 한 장 산 사람이라는 그 이름만 올라가 있어도 그 건물 갈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이 500명인데 여러분 중에 3분의 1만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24시 연속 릴레이 기도하는 일에 올리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시간 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내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 있어야 되는데 거기 우리 이름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우리 당황하겠습니까? 어디에 이름을 올리느냐, 그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 일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한번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름을 저기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1시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서대로 하는 거하고 순서를 무시하고 하는 거하고 결과를 놓고 볼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시했던 것이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양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양들은 양문을 지나면은 첫 번째로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거기서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양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 어문, 옛문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는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에 겨울이 되면 1월 달에 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혹한기라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 대대장님이 중령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대대장님 사모님도 목사님 따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특별히 대대장님이 큰 훈련을 앞두고 있으면은 사병들 모아가지고 이번에 훈련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해달라고 군목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연대장님이 불교 신자였어요. 법사를 모셔다가 놓고 법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대장님이요, 예배 팍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연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거기서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그 법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가게를 오픈할 때에 좀 이게 대박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 가지고 이삭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는 없지만 거의 100%, 99.99%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하면은 여러분 그 일이 세상 없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반대하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달에 4주가 있는데 2주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2주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대요. 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는데 그 답이 이제 이게 황당한 거예요. 혹시 이게 맞으면 여기에 얻어 걸리고 저게 맞으면 저기에 얻어 걸리.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 자리에서 1시간 내가 채워서 내가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성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봉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 168시간 보내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 첫 아침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중요하잖아요. 몇 명 오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앞서 행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에 함께 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참 잘했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한 거는 다 내가 한 거니까 영광 받고, 못한 거는 다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거지만은 총독으로 부임해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깨지지 않고 함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참 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오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7년 그 이상이 됐는데 몰랐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여전도 회원들하고 다가를 하는데, 그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성도 교회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계셨고 우리 정 목사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일종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면서 교사들하고 막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협력을 막 해갔는데, 아이들한테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간식을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요즘 얘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24살 때 사역 나가서 24, 5, 6, 7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자, 이 전도사님이 아이들 간식을 주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일시불로 돈 주고 못 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할부 제도가 있더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거 할부로 냉장고 사면 되겠다. 그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그때 그 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할부로 냉장고를 사가지고 딱 우리 교육부서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못하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랬으면 아마 주일학교가 250명씩 막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공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느헤미야가 큰 그림만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합시다 라고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 공로 받으셔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저도 못 만나봤고 여러분들도 못 만나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명의 영웅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협력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옥의 티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이 맡은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주인이 하는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냐 하면 문맥상으로 느헤미야예요.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가까웠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있었잖아요. 대적자들.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이 귀족들이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하면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족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명분이 있어서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불합리적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요 원어적인 의미로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목을 말하는 거예요. 넥, 목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고대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적을 물리치고 제압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적의 장소에 목을 밟아버립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목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목을 밟는다는 것은 내가 이겼고 제압했다라는 거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자신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단순히 벽돌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못 이루도록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혼자서 무슨 일을 시키면 참 잘한대요.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반드시 두 사람이 편먹고 한 사람을 갖다가 딸을 시킨다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하기 위해서. 나보다 잘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가지고서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지 둘이 편먹고 한 사람 따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협력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첫 번째 노하우가 바로 협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오늘 키워드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담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분담이 왜 중요하느냐?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같이 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아주 지혜롭게 분담을 하고 있어요. 분담해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만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임해 줬더니 평생 물고기나 잡으면서 인생을 끝내야 될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들의 이름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오래 기억되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는요, 여러분 분담을 잘해주고 위임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느헤미야가 분담했던 몇 가지 그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분담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요, 일정한 방향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본문 말씀에는 문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절에 보면 양문, 따라오십시오. 3절에 보면 어문, 6절에 보면은 옛문, 13절에 보면 골짜기문, 14절에 보면 분문. 자, 어문은 뭐냐면 물고기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고, 그 다음에 분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물을 버리는 곳.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샘문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 수문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마문 나와요. 마문. 마문은 뭐냐면 말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은 31절에 보면은 한밉간 문이 나옵니다. 여기는 감옥이 있는 시위대가 있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냐면 북쪽에 제일 적들이 쳐들어오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거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서남동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분담을 시키는데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분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분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 것,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분담해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합리적으로 분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합리하게 일 시키면은요, 다 하기 싫어해요. 근데 합리적으로 일 시키면은요, 맞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을 시켰는지 보십시오. 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남의 집 문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은 자기 보고 맡게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남의 집 공사하는 거랑 내 집 공사하는 거랑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 할 때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앞을 갖다가 여러분 성벽을 쌓아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누가 툭 건드려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쌓겠습니까? 아니면은 차가 와서 들이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쌓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건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하다가 힘들면은 아내가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자식들이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 주었더니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이 일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원리가 뭐냐 하면요, 균등하게 고르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귀족이라고 해서 당신은 이만큼 하시오. 직업도 변변치 않고 힘도 없으니까 당신은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르게 했는데 대략 41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에서 100m 정도를 갖다가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축호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관계전도하고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 내가 전도 못하겠으면은 여러분 구역에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물품은 내가 감주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구역들이 함께 다 동참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고르게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느헤미야가 정확히 명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충 얘기해 놓으면은 별로 책임감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리더가 자, 어디 출신 사람들 누구누구 가족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 다음은 그 내용을 딱 명시해 주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절한 책임감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예화를 들었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데 여기 지금 없어서, 여러분 돌아가신 이주일 씨 아시죠? 이주일, 코미디언 이주일. 이분이 참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예, 제가 뭐 돌아가신 분 지금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인기를 쉽게 못 얻은 거예요. 그냥 막 답답했죠. 근데 어느 날 가수 하추나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 이주일 씨가 하추나 씨를 등에 업고 불길을 뛰쳐나와가지고 살려줬어요. 생명의 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추나 씨가 저 이주일 씨 저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느 극이 올라가는데 단역이 하나 나왔어요. 그 역이 무슨 역할이었냐면은 의사 역할이었는데 이 의사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환자의 눈을 이렇게 탁 까 뒤집어 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눈을 이렇게 까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막 수백 번 연습하면서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열심히 연습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긴장이 되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누워있는 환자 눈을 갖다 이렇게 탁 뒤집어 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눈을 그만 이렇게 까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전부 완전히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로 히트를 또 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수백 번 연습하면서 그 일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성되게 했을 때에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든지 말든지 24시 연속 릴레이 기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을 가졌더니요, 여러분, 이렇게 분담을 해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했지만은 레위인들도 동참했어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이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했지만 그들도 여러분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핫숲이라는 사람이 2번 나와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자기 일을 맞춰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아니죠. 이 사람이 자기 일 맞춰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2번의 이름이 나오면서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드고아의 귀족들은 반대해서 안 했잖아요. 근데 뒤에 27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했어요. 자기들 가운데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지위가 높은 리더들이 안 했는데 우리 그러면 못해. 그게 아니라 이 드고아 사람들이 힘도 없고 재력도 없다 할지라도 평민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어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했겠냐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지혜로운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은요,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세일러라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 팝업창 보면은 팍 뜨는 책이 하나 있는데 너찌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너찌가 뭐냐 물어봤더니 발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지. 너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경제를 이해할 때에 이 재화가 돈이 쓰일 때에 그냥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증명한 게 뭐냐면 심성이론이나 이런 이론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돈을 쓸 때 거기에 사람의 인간의 특성, 심리적인 요인들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써도 내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돈을 쓸 수 있지만 1,000원을 써도 진짜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갑을 닫아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나왔는데 참 신기하다 싶은 게 뭐냐면 수년 전에 전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하나 사봤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복음전도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너찌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너찌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팔꿈치로 슬쩍 가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툭.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결단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부드럽게 가서 개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거 살까 말까 하다가 요거 딱 사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너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에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뭐 여담이지만 성도교회 갔더니 장로님 되신 분이 저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전도사님 메가폰 들고 온 성도들 이끌고 다니면서 구포시장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다녔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도망갔기 때문에 총각 전도사인 저에게 그 순서가 와서 하라 그래서 제가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온 그 덕천 로타리까지 구포시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뭐 했냐면은 예수전도협회에서 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했어요. 그러고 한 200명 뒤에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창문 열고 야 이 미친 XX야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협박해서 전도하면 사람들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방법 있지 않느냐. 오늘날 중요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강한 바람이 아니었잖아요. 따뜻한 햇빛을 비추니까 옷을 벗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너치 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번 주에 숙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너치 전도 하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슬쩍 발꿈치로 찔러만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환기만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개입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새생명 축제에서 여러분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분담해서 준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모이게 되면은 큰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보내보십시다.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협력과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